이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귀한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빛을 회복하다, 이 말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그 한자어를 풀면 우리나라 말로 풀면 빛을 회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복절 연휴 때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전에 수련회 후기 영상을 보았듯이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요,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간이나 하고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시편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읽으면 좀 기뻤나 보다, 많이 즐거웠나 보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말씀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기뻐 날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처음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느꼈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이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인데, 이 당시로 말하자면 올바른 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3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 이 시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졸졸 흐르는 시내 개천을 의미합니다. 이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부로 이제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네게부 남방 지역에 건기 때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메말라 있는데 이제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를
그 흐르는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그런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곳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해서 또 필요할 때 쓰고, 그리고 넘치는 물은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시내는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여서 계속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5, 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그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그곳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그러한 장면이,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 우리나라 역사, 특별히 광복과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8.15 해방을 맞이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과 우리나라 역사 광복절과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말씀을 읽고 상당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광복절은 78주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2025년이 되면 광복 8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서울에서 이제 지냈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63빌딩에 광복절 50주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8년이 지났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한번 그때 보았던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교회 그 언덕에서 보면 저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유리에다가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이 되자 마침내 저 유리면에 저 글자를 다 붙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광복 50주년 때 저 카드를 다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광복절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30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역사가 순탄치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광복 29주년 1974년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케이블 TV도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 텔레비전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전 국민이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대통령 연설을 보고 있었던 그날 오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77년생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TV 화면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 중에는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광복 10주년 1955년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6.25 전쟁이 1953년에 끝났으니까 2년 뒤에 전쟁이 휴전되고 전쟁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맞이하는 광복절은 어땠을까요? 혹시 1945년 8월 15일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날은 8월 15일 광복절 원년입니다. 그날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 부르신 분이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광복절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이제 30년 전, 또 40년 전, 6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었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이 중에는 살아계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에는 연로하신 분도 있는데 이 모든 역사를 다 겪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존경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교회는 젊은 성도님들도 귀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귀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역사는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평시대를 아주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결코 평탄한 그러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6.25 전쟁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는 동안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일제 36년은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기간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시작된 일제 치하는 1945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이후 우리나라는 78년 동안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동서로 나뉘어서 이념 논쟁을 하는데 이날만큼은 여야 보수와 진보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과 모든 국민이 광복절을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었던 미국 독립운동가의 말처럼 우리 선조들은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빛을 회복하다라는 제목으로 광복절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옥은 철창으로 막혀 있는 어두운 음지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빛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광복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통해서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첫째, 광복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는 기독교인이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일제가 패망하여 나라의 주권을 찾은 후 1948년 재헌 국회 때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정교회입니다. 이를 축약해서 우리는 우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말을 분석해 보면 대한은 대한민국의 약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예수교 장로회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교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국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국가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 마포구에 있는 모 식당에 가서 을밀대라는 식당에 가서 평양냉면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많이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격려해드렸었는데 그분에게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분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목사한테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시는 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바로 대답을 못 드리고 저분이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까? 왜 목사한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냐고 물어보실까? 한참 머리를 굴리다가 천천히 당연히 믿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자기가 북한에 있었을 때 기독교가 탄압받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어갈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몰랐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알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북한에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네 공터에다가 의자에 앉혀놓고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총알이 그 몸을 관통하면서 피 터지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끔찍해서 신앙을 가질 생각을 꿈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 정치를 북한은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남한에서 들었을 때 자기가 북한에 살다 왔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고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그렇게 어렵게 지하에서 음지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교회를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독립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광복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개신교 인사가 16명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목사와 장로 외에도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노래한 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이 우리 기독교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러한 희망을 발견하자 일제는 이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는지 우리나라 목사님들을 또 성도들을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광복절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기보다는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성이 못돼서가 아니라 과거 일본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제만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첫째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토에 있는 자원, 나무, 철, 석탄을 수탈하고 곡물을 거두어 갔습니다. 일제가 도로를 닦아주고 철도를 놓아주어서 조국의 근대화를 앞당겨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민들을 집단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제암리 교회에 가두고 그리고 그 안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가 났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이 제암리 교회 사건은 어쩌면 이 공산당이 저지른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남자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강제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쟁터로 보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탄광과 공장에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붙잡아가고, 전쟁터에 보내는 것을 강제징용이라고 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붙잡아가는 것을 강제징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다섯 번째는 여성들을 군 위안부로 희생시키고, 여섯 번째는 내선일체라는 명분으로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 즉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극히 일부 소수이기는 하지만 조선인들을 붙잡아서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731 부대 마루타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과 아들을 붙잡아다가 전쟁터에 보내고, 그리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내 딸을 잡아다가, 내 누이를 잡아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보내죽게 만든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일본이 일으킨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총알바지였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하여 보낸 산업 현장은 광산, 벌목, 공장이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육중한 기계를 다루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 40도에 육박하는 푹푹 찌는 여름날 냉방시설도 없는 산업 현장에서 골병 들게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대략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끓어오르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일본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정재 씨가 맡은 배역 염석진이 죽기 전에 말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안옥윤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랬더니 염석진이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하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일본을 왕래했던 지식인들은 일본의 눈부신 발전에 혀를 내둘렸다고 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엄청난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산업 발전은 곧 군사력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900년대 초 세계 군사력의 순위를 보시면 1위가 영국이었고, 2위가 러시아이었고, 3위가 독일, 4위가 미국, 5위가
일본이었습니다. 5위인 일본은 2위인 러시아와 전쟁을 하여서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일 정도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두려워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일본을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약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들의 야욕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기지를 공습하였고 그곳에서 미군 2,40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이라는 보복을 당합니다. 요즘 극장가를 보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상영 중인데 그가 바로 원자폭탄의 개발자입니다. 일본이 처음 원자폭탄을 맞았는데도 항복을 안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일제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4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날 그곳에 있었던 조선인들도 함께 죽었고 이후 폐허가 된 도시의 사후 처리를 조선인들이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호복도 입지 않은 채 일하였기 때문에 방사선 오염으로 추가로 7만 명이 더 죽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본국으로 철수하였는데 돌아가면서도 광복이 너무 기뻐서 길거리에 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쏴대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 강제징용되었던 조선인들이 8월 24일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키시마호를 탔는데 일본 사람들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폭발시켜서 1만 명의 조선인들을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는 국가대표팀에게 일본에게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반드시 이기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미워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혐한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 내에서도 한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관계는 견원지간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본문의 바벨론도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 왕 때 멸망하고 말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매우 교만하였고 극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광기 어린 자들이었고 마치 사탄의 쉬운 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믿고 있는 바는 성경 말씀은 아니고 저의 해석이고 저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원폭에 의해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중에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0명 이상이 되시는데 이 중에는 일본인 사위나 며느리를 두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지만 한 줄기 소망이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은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광복되기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 이미 빛이 들어왔고 광복이 실현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거의 전부는 일본을 증오하고 또 일본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나미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아니면 태풍이나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누구도 가꾸지 않아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고 모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그 심령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하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선교지인데 그 중에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을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는 선교사님의 마음은 아마도 오늘 본문 5, 6절의 말씀과 같이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은 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고 국민 감정도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독도 문제를 가지고 영유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 정치인들은 내각이 새로 구성되면 전범의 유고를 안치한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 전에 이 일을 행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정지수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해서 저도 정지수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정지수 목사님이
내성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내성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연 씨는 울산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정지수 목사님의 학교 선배입니다. 자, 이분이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제가 한번 이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굉장히 준수하게 생긴 미래가 촉망받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러한 청년이죠. 이분이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에 신죽구역에서 한 취객이 철로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수연이라는 이 한국 사람이 뛰어내려간 거예요. 일본인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라는 사람과 같이 뛰어내려갔다가 셋 다 열차에 들어오는 전철에 치여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나 봐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일본인들에게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뛰어내려서 구하려다가 죽은 것도 놀라운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로 뛰어내려가서 열차에 치여 죽었을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수연 이 청년의 장례식 때 일본의 국회의원, 각 부처 장관들을 비롯한 여러 내각 주요 인사, 그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모리 요시로가 장례식에 직접 조문을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신주쿠역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일본 지명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시노 오쿠보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지하철 그 역사 내에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워낙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맨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이수연 씨와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시노 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저는 가끔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내려가거나 혹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선로에 떨어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내 부모, 형제, 자식이 아니라 원수여도 내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물음에 전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포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광복, 빛을 회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성가 가사 중에서 성경적인 가사에 곡을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자면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달 나가사키로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선교는 인기 없는 선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인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도 노한 감정을 풀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3층 로비에 가면 선교국 게시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3층이니까 문만 열고 나가시면 선교국 게시판이 있습니다. 일본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온 선교 편지를 읽어보시고 눈물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면 언젠가 그 씨는 발아할 것이고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말씀은 온다라는 말씀이 영거푸 2번 기록되어 있어서 오고야 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고야 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출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고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말씀, 씨를 울면서라도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오고야 만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내 심령과 이웃의 심령에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먼저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마음의 빛을 회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78년 전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심령의 광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빛을 회복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빛을 회복하고 빛 가운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